자, 오늘 가슴 뛰는 인생은 눈부시다 이 말씀의 제목이에요. 가슴 뛴다는 것은 그냥 맥박이 뛴다 그 정도는 아니죠. 벅찬 감동이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이 벅찬 감동이 그래서 가슴이 뛰는 여러분 얼굴이 눈부신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티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행복을 연구했대요. 사람들이 다 행복을 원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완전한 행복이라는 그 책에서 자기가 연구한 사람이 어떨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지 자기 연구해 보니까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쾌락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을 추구한대요. 그래서 이 쾌락을 이렇게 누리게 되면은 몸이 짜릿짜릿하고 그것을 행복이라 생각하는, 그래서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행복은 만족을 통해서 깊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쾌락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굉장히 짧고 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만족은 은은한 여운을 남기죠. 여러분, 쾌락은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쾌락을 위해서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사람이 짜릿한 걸 자꾸 찾잖아요. 그럼 더 짜릿한 거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면 나중에는 굉장히 허무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죠. 그런데 만족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빛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재미난 일 많이 하고 이런 쾌락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의 만족을 따라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쾌락에 찾기 때문에 허무하다 그래요. 그리고 삶을 돌아보면 한숨이 나오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란 어떤 소유에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 뭘 많이 가지면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만족하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없이 사람들은 끝없는 욕망이 있거든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또 다른 소원이 생기고 또 다른 걸 갖고 싶고, 그 소유해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족해서 만족으로 행복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 성경은 아주 정확한 한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2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다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시골 목동에 양 치는 사람, 좋은 옷 한 벌, 변변찮은 옷 한 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만족해. 왜? 이유는 딱 한 가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만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슴 뛰는 인생은 눈부시다, 오늘 이게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가슴 벅찬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감동스럽다, 와 좋다, 이런 감탄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마 있었던 분도 있었고 없었던 분들도 많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면 저는 잘 가늠을 못 하겠어요. 와 좋다, 이렇게 감탄할 때, 사람들이 감탄할 때마다 우리 속에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확 분비가 된대요. 여러분,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감탄할 때마다 야, 와, 좋다 이럴 때마다 내 속에 이 도파민의 샘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번씩 강력한 감동을 받을 때, 그게 성령의 감동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임할 때 있거든요. 그런 강한 감동을 받을 때는 그 도파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그런 세포들이 내 속에 확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탄, 감동,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감탄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자주 감탄하신 분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을 때에 만드신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보시면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 참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만들어진 세상을 보면서 감탄하셨어요. 1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와, 참 좋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참 좋다, 참 좋다 7번을 반복하시더라고요. 그 마지막 가면은 3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탄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인간들이 감탄하면서 행복하도록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이 만든 세상을 보시면서 감탄하셨는데 우리도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 만든 세상 너무 아름답네, 와,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구나, 이런 감탄을 하라 그러는데 사람이 잘 감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가슴이 뛰고 감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행복한데 그게 없으니까 강제로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돈 주고 저 높은 데 가서 뛰어내리는 번지점프, 그거 하면서 가슴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거든요. 그러라도 속이 후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도파민이 아니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두려우니까 롤러코스터 돈 주고 타잖아요. 그러라도 가슴 뛰게 만드는 거예요. 으아 그러잖아요. 감동 하도 안 하니까, 하도 가슴이 안 뛰니까 돈 주고 아드레날린을 막 분비시키는 거예요. 잠시 후에 굉장히 허전해집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그런 가슴 뛰는 일이 없으니까요, 세상에 재밌는 일이 없어요. 밋밋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그냥 시무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설렘이 없는 거죠. 그냥 맥박은 뛰는데 심장에 고동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자극적인 그런 뉴스 보면 그때는 이러지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가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 그 시대에도 감동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 비유로 말을 해요.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니까 감동 없는 세대를 비유하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 거죠.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데, 우리가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의 망가져버린 감각, 무덤도 심으로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하나님 우리가 감탄하면서 행복하도록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가슴 뛰도록 만들었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탄 없는 밋밋한 이런 시대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내 삶의 오순절. 그것이 내게 올 때 비로소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다 겪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별일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뭐 선맛 단맛 난 다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많은 일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오순절을 경험하셨냐 이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을 맞은 그런 경험은 있었느냐 이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늘 밋밋하고 늘 목이 마르고 100가지 소원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인간에게 밋밋한 인간, 좋은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슴 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순절 그 말씀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요. 그 오순절은 절기를 말합니다. 유대인의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에요.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이죠. 하늘로부터 바람같이 불같이 모인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이것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대요. 하늘의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원형 처음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이후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두고 봐도 그런 거죠. 베드로라는 사람,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선두에 있는 베드로는 이전에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조그마한 어린 계집종한테 그것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님 몰라 이러던 사람이에요. 겁이 많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오순절을 경험한 이후에는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음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병이 3장 6절에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길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동냥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를 걷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를 가리켜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잡고 딱 일으키니까 그 사람 딱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난리 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겁 많던 그 사람,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그 사람이, 아무리 힘이 없던 그 사람이 평생 걸어본 적 없는 그 사람을 딱 일으켰단 말이죠. 이런 역사가 오순절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을 경험한 이후는 그는 이제 드디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만 쫓아다니다가 이제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의 다른 뜻은, 원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는 곳곳에 가서 예수님 대신에 그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이후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들이 제자들이 모이는 다락방에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받았다 그 말은 사도라는 말이 사도.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가봤자 아무 힘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하늘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가서 내 대신에 내 하던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 제자였던 그 사람, 따라다니기만 했던 그 사람이 오순절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보냄받은 사도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시무룩하던 우리 인생이, 밋밋하던 그런 인생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가슴이 뛰고 우리 얼굴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5절에 에스겔이 본 환상을 나와요. 그 거대한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는데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봐요. 아니,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지 너무 오래되고 뼈만 남고 그 뼈도 바싹 말랐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늘의 생기가 뼈속에 쫙 들어가면은 마른 뼈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생기가 임하면은, 하늘의 불이 임하면은 여러분 마른 뼈도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망 없는 마른 뼈, 희망 없는 그 인생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고 답답하고 지루하던 그 일상이 가슴에 뜨거워지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 얼굴에 눈부신 빛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맨날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하던 그 사람들도 하늘의 생기를 받으면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4장 6절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한 거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이는 뭘 얘기합니까? 14년 동안 중단되어 있는 성전 재건이에요. 방해꾼이 하도 많아서 성전 재건이 안 되는 거예요. 14년이 흘러서요. 누가 봐도 희망 없어요. 그런 희망 없는 그 일,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해서도 안 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따라갑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으로 하고 능으로 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그 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 모인 이곳에 주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지 않고 흩어져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 혼자 있는 그 사람 계시겠죠. 그러나 하늘의 불은 모여 있을 때에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모인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대요. 모인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대요. 누구 한 사람이 여유 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모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핑계로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모이시면 그들이 모인 그 자리에 주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임하시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번 금요일 오실지, 어느 새벽에 오실지. 그래서 우리는 그 모임 장소에 열심히 가면 거기에 모인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더디보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슴이 뛰고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간의 100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같은 말씀 드립니다. 100가지 소원을 만족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자기의 삶을 보여줘요. 100가지 소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자기를 고백으로 보여줍니다. 전도서 2장 8절입니다. 솔로몬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를 다 사놔서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노래하는 남녀들, 요즘 말로는 기쁨조도 있었어요. 자기를 위해 노래 불러주는 사람들. 거기서다가 또 인생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쾌락을 쫓아본 거죠. 행복을 쾌락에 찾아보려고 많은 처첩들을 두고 보배를 가지고 있고 노래 부르는 사람 별것 다 가져봤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는 뭘 하냐?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요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가져봤대요. 그런데 너무 허무하고 헛되다 말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닌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가지 소원에 100가지를 갖는다고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100가지 소원에 만족해 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늘의 영이, 주의 영이 임하면은 아이들은 막 예언을 한대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어른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데 이거 다 미래의 얘기거든요. 아이나 청년, 어른 할 것 없이 가슴 벅찬 막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려 있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그걸 탈피하게 되고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언과 꿈과 환상을 주셔서 우리를 더 멀리 더 넓게 보게 하고 안목을 넓게 하고 기대하게 되고 흥분하게 되고 가슴 뛰게 만드는 하늘의 꿈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에 얽매여 있으십니까? 100가지 소원의 만족은 하나입니다. 주의 영을 받으면, 하늘의 꿈을 받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허무한 삶의 늪에서 헤매는 그 사람들, 너무나 인생의 허무에 의미 없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묘약 하나가 있습니다. 하늘의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 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하늘의 꿈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3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이 몸이 탄생합니다. 몸의 탄생이죠. 그래야 사람이잖아요. 그런다고 온전한 사람 아니죠. 두 번째, 성경은 말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영어로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들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남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해야 할 일, 나의 사명, 삶의 이유,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탄생이에요. 이 세 번째 태어날 때 비로소 우리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 가슴에 한 열망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몇 번 태어나셨습니까? 사명에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뛰는 인생은 부신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